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네, 아멘. 흐린 낮과 어두운 밤,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해서 시글락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네, 이때 흐린 낮과 어두운 밤을 보냅니다. 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엔디게 강야에서 또 이 본문 앞에 강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맡겼던 다윗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흐린 낮과 어두운 밤에는 시간이 느리게 더디가는 듯 느껴집니다. 어두운 날, 어두운 밤, 길이 길게 느껴집니다. 때때로 그 시간은 우울한 감정들에 압도되어 지루하고 답답하여 시간의 흐름이 더 더디고 느리게 느껴집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시간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가로막는 두려움과 비관주의의 창문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런 감정들에 굴복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기를 십자가의 성 요한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감각적 영적 욕구를 잠들게 합니다. 또 영혼의 어두움은 상상을 속박속으로 유익한 추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거룩한 상상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고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잠깐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 곧바로 주님께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상을 속박함으로 유익한 추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혼의 어두움은 기억을 그치게 만들고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은 어둡게 되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래야 영혼의 어두움은 의지도 메마르고 거북하게 만들어 모든 재능이 공허하고 무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짙고 무거운 구름이 덮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괴롭게 하고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물러나게 하는 짙고 무거운 구름인 것입니다. 이런 날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쉽게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으로 가볼까요?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초점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어요. 그는 늘
주님께 물었고 주님을 의지했는데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비간의 창문을 여는데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내가 후일에는 결국에는 나는 붙잡힐 거야. 나는 죽을지도 몰라. 망할 것 같아. 큰일 났네. 그동안 잘 싸웠는데도 말이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희망이 꺼지고 절망이 자리 잡는 순간입니다. 나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그래서 결론적 대안을 생각하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어.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할 것이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원수의 땅,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늘었고 부인들이 있고 가족을 위해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결정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울이 커 보이는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피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그 일을 서투르게 다루었죠. 자신과 타협하면서 14달 동안을 불복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도 동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운명과 방향과 색깔을 결정하게 되죠. 근데 다윗이 타협했을 때 모두가 타협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조언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을 것 같아. 난 곧 잡힐 거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잘 인내해 왔는데 인내가 흔들렸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내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 이렇게 내가 2번의 기회를 참았지만 여전히 사울은 나를 막 쥐잡듯이 쫓아오고 있어요. 멈추질 않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아들 다이사 이렇게 막 불렀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여전히 암살자들이 자기를 추적해요. 이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조언하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께 구하지 못해요. 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타협하죠. 2절, 4절 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은 2 아내를 데리고 함께하였고 다윗이 가드로 도망가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그 사울의 수색이 그치게 됩니다. 결과는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단지 순간적 안전을 생각한 거예요. 사울로부터는 피했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대적자의 목적을 받아들였어요. 5절에 보면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난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충조를 아기스에게 바치게 돼요. 그리고 6절에 7절 타협의 시기가 시작되었죠. 시글락에서 머무는 동안. 여기서는 기도도 멈췄고요. 시도 더 이상 짓지 않고요. 벙어리처럼 살아갑니다. 노래하지 않습니다.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이런 시기의 특징, 시글락에 머물 때 공동체를 이루자는 이 공동체 전체가 이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중성. 8절에서 9절.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고 하지만 그는 그 이스라엘 적인 사람들을 침략했습니다. 그 땅을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우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이렇게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이중성은 일련의 감정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영향하에 행동하려는 속임수입니다. 그의 내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예부는 블레셋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매모호해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진 않아요.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 지방의 사람들, 그술 사람, 그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전멸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고 얼버무려요. 혹시 그들이 비밀을 누설할까 봐 전멸시켜버려요. 잔인하게 됩니다. 속임수를 쓰죠. 흐린 낮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나타나는 특징, 이중성.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애매모호해요. 불확실한 진리를 따라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내 살기 위해서는 잔인해져요.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속임수를 써요. 왕을 속이죠. 육체적인 것을 선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내는 특징이죠. 이중성, 애매모호함, 속임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성령 충만한 소책자에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자원에 대한 무지, 불신앙, 불순종, 율법적인 태도, 시기와 근심과 걱정과 죄책감. 삶의 목적이 흔들리고 하나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고 잔인해져요. 성경 공부에 대한 열이 식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런 특징이 이 이중성, 애매모호함, 속임수를 쓸 때 잠깐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더 큰 가혹한 현실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이중성과 애매모호함과 속임수는 결국 다윗에게 큰 발목을 잡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돼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29장에 가보면 결국은 이 블레셋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아기스 왕은 끝까지 다윗을 믿으려고 하지만 그 밑에 신하들은 그 첩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4개월. 꽤 긴 시간. 신뢰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다윗을 데려가면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해가지고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그 600명의 사람들 중에 다윗을 따르던 지도자들이 30장에 가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다루겠지만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만 없으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600명이 갑자기 자기들의 안전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다윗만 없다면 우리는 안전할지 몰라. 공동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고 이중성을 갖게 되고 애매모호하고 속이는 거예요. 엄청난 비참한 순간이 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도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놀라게 햇볕이 쫙 비칩니다. 그 아주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처절한 순간에, 어두운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 30장 6절에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최고 절망의 순간에,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은 바로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오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타협했을 때 잠깐의 안전을 위해서 피했지만 그것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중성을 띄어요. 두 개의 진리를 떨죠. 크리스찬의 삶과 세속적인 삶을 살고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속여요. 주님도 속여요. 교회 나오면서도 속여요. 실컷 죄 지어놓고 막 회개하는 척하고 또 가서 죄 짓고 가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어둡고 공고하고 피곤합니다. 실패와 패배의 느낌이 들며 메마르고 공허하고
황량한 기분이 몰려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오히려 두려워요. 기도하는 순간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져요. 영적 훈련이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려서 뭐해? 성경 공부는 뭘로 하지? 성경 통독은 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애정과 열정을 제거하고 재정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 충만하고 부유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참사랑과 다정함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알게 되기를 고대하십니다. 세상의 불건전한 우상들과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시죠. 그 어두운 밤의 끝자락의 순간에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가장 절망의 순간에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흔들리는 순간에 이중성과 애매모호함과 속임수로 살아왔던 인생의 종집을 찍습니다. 내몰리게 되죠. 처절하게 공동체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흐린 낮과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애매모호한 태도와 이중성을 가지고 비밀스럽게 내 인생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투명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서로를 이루어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과 그 공동체 시글락 땅을 얻었지만 안전하게 보였지만 안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